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비싼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는데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러 가요. 놀러 가는데 놀고 한 하루 이틀 놀다 보면은 3일째나 되면은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와요. 친구하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엄마가 볼 때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장난감이 훨씬 새 거고 훨씬 비싼 거예요. 근데 애들 눈에는 내가 없는 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오래된 거고 좀 싼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싶어 가지고 새 거를, 비싼 거를 바꿔서 그렇게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좀 다시 바꿔오라고 하기도 좀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중에 되면은 또 바꿔서 오더라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거나 귀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고 더 내가 갖고 싶은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 비교하면서 뭘 또 느낍니까?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그 SNS가 너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사용해 가지고 요즘에 우리 SNS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수준의 삶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나만 이렇게 좀 힘들게 살고 나만 이렇게 좀 여유롭지 못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비관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그런 수준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듦을 통해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면서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다스리는 가운데 그의 아들 둘이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서 판결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구체적인 내용, 객관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장로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이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들의 아들이 이렇고 당신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다스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끝부분 6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걸 듣고 사무엘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6절과 9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또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아들 둘이가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좀 의아한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인 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삶이 이렇게 타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에 나왔던 또 한 가정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입니까? 이 앞부분에 사사의 역할을 했던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사사도 똑같이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문과 이
사무엘의 좀 가문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뭐 내용을 봐도 알겠지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서 네가 자녀들을 잘 가르쳤다라는 겁니까?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겁니까?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도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자녀 요엘과 아비야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잘못 가르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뭘 전제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사의 직분에 있어서 충실히 행하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최대한으로 이 아들 둘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는 뜻이 요엘과 아비야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들의 행위를 말합니까?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죄악입니다. 왜냐면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기에게 뇌물을 준 사람에게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얘기하고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해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왕을 구하게 한 아주 좋은 명분을 이 아들들이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사사라는 것,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리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든지 사사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가 이익이 되거나 어떤 뇌물을 받고 잘못 판단한다는 것은, 잠보 판결을 내려줬다는 것은 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요엘과 아비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안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는 당신들의 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다스림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명분을 세운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특별히 우리 자녀의 신앙은 저절로 대물림되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또한 좋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를 몇 년 섬겼느냐, 그 아이가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 가운데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는 좀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런데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그냥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자녀를 줬는데 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될 인생의 최고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모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의 신앙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환경이 좋아지거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이 더 좋아질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추억을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거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옛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요,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뭘 들고 갔다고 합니까? 예? 그렇죠, 솥을 들고 왔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솥 들고 다니는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솥을 들고 다녔대요. 그 다음에 솥은 뭐하러 하려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밥에 먹어요. 그러니까 모두 갖고 해서 쌀, 반찬 다 가져갔대요. 그러면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거기서 집회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고 또 어디 있으면 또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이 넉넉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또 우리 아이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새벽기도가 있었잖아요. 주일학교 새벽기도를 어른들은 5시 하고 아이들은 6시에 했어요. 없으셨습니까? 저는 촌동네 살아서 있었습니다. 6시고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7시에, 아이들은 5시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가면 언제 왔습니까?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논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입니까? 지금도 좀 처음 왔을 때는 더웠지만 지금 시원하시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조명 아래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마이크가 이렇게 잘 들리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로 손에 꼽힐 만큼의 퍼센테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열정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훨씬 좋아졌는데, 우리 아이들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환경은 좋아졌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의 열정은 점점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잘 관리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선택할 때에 많은 이유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유를 대냐면은 자녀 교육 때문에 큰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서울의 큰 교회에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교회에 다닙니다라는 것을 내면에 깔고 자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의 수준이 자신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 다니는 교회에 자기가 출석을 한다고 해서 자기의 수준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수준은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족으로 교회로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지 내가 좋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에 뭉텅거려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실제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왜 되었을까요? 신앙이 저절로 되는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은 내가 아이들을 교회를 데리고 갔으니까 아이의 신앙이 잘 자라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도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장로들이 와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대를 이어서 사사로 세웠던 그 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무엘이 들었을 때 그래요 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안 했겠죠. 눈물로 기도했겠죠. 정말로 이 두 자녀가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또 내 자신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수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살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그런 진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데요, 왕을 구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왕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왕이란 개념을 써요.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요, 특별히 유다 족속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은 왕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들을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 체제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신정체제, 하나님의 통치를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과 왕이 통치하는 것 사이에서 이 왕이 다스리는 체제는 미개한 거고 이 사사가 다스리는 것은 월등한 체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고 왜 이것을 마음에 탐탁하지 않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중요한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것, 그것이 명분 첫 번째고, 두 번째 명분은 뭡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사무엘은 그렇게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그대로 사무엘은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무엘이 오랜 세월 동안에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 사무엘을 보면서 그들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사무엘이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대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왕으로 대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지금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들과 같이요? 그렇죠. 이방의 나라들이 세워진 왕들처럼, 이렇게 표현을 써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 대신에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이라는 어떤 그런 체제를 가지고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으면 됐을 텐데 다른 나라처럼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어떤 사사라든지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문제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또 다스리는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겠다,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악한 어떤 지도자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거부한다는 것은,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것을 한 번에 다 파기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 생활부터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사사시대를 거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강조한 게 있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늘 통치해 왔는데, 오늘 그 언약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낮아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자, 그럴 때 자기들이 볼 때는 모든 나라와 같이, 지금 이방의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이런 어떤 지금 상황이 저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되고 훨씬 더 복된 나라라는 생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완전 정반대죠. 이방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되어져서, 왕의 신하가 되어져서 왕에게 그들의 삶을 바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불완전한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힘들고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 너는 축복된 백성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 축복된 자리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지금 가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스려 주셨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 어떤 통치보다도 복되고 행복한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과 비교해 봤더니 그것보다 이웃 나라의 통치의 모습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복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얽매여 있고, 뭔가 세상보다 뒤처지고, 세상에서 주는 자유가 없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속된 것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우리가 참된 복되고 기쁨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험난한 길이요, 하나님의 복이 떠나는 길인데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훨씬 더 자유롭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요구했지만은 정작 결과는요, 그들이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만족을 누리고 어떤 것에 내 주인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기쁨의 삶의 원천이 된다는 걸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난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드라마도 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는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요. 아니, 편안하게 더운데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온 장소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헌신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고난과 힘듦의 연속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내가 가장 큰 행복의 길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뒤에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6절의 끝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말을 다 들으라.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대로 해주라고 했을까요? 허용적 형벌이라는 표현을 써요. 허용적 형벌. 허용하는데, 예스를 하는데 그것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안 되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허용을 하실 때 그것이 형벌로 허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달라요.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경우가 또 있나? 또 있었더라고요.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을 세울 때도 이렇게 실수를 한번 해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우와, 형들을 보니까 기름을 탁 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더 없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보는 것과 너희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겉을 보지만 나는 뭐요?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2번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뜻으로 100% 확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뭘 전제하면요,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능하고 나도 전능하고, 하나님도 실수가 없고 나도 실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여겨졌던 것들, 내 마음속에 들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좀 어떻게 보면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런가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검증의 단계를 계속해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명확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서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저 나에게 온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다더라고요. 왜냐면요, 저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인데 둘이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왜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것을 지키게 하세요. 우리가 선교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지만은 단체마다 그 특성이 있고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선교단체 가면은 그 CCC에 있는 사람하고 그 YM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잘 살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YM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늦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냉장고를 열었는데 음료수를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사이다, 환타, 콜라가 있어요. 뭘 먹어야 될까요? YM 출신들은 기도한대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맞춰요. 부인이 환타, 나 콜라.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하자. 하나 될 때까지 한대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CCC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문을 열고 바로 먹어버린답니다. 뭔지도 모르고 바로 먹어버린대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단체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제 간사님들이 얘기했는데,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YM에서 잘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기도를 해요. 어떤 한 가지에 일을 넣고 다 기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하면 되지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자기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섣부르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동했더니 나중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 될 때까지.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 대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될 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도 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애를 쓰고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한 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해요. 오늘 보세요. 아까 읽었듯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좀 이렇게 윤화시켜서 말씀을 한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는 거예요. 상당히 나빴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말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0절의 말씀 보면은 그대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대로 행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런가 해서 늘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민감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그 뜻이 맞죠? 내가 생각한 것이 맞죠? 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의 통치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리더십은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리더십의 그룹이 있지만은 그런 그룹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의 눈을 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제목과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진짜 행복의 길을 버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의 길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그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내가 참 행복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순종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 개인의 삶, 또 가정의 삶에도 드러나고 또 우리 교회의 삶에도 드러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